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부활주의를 지나고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예배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산 예배가 되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바람이라고 하는 대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대기는 여러 공기의 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곳곳에서 바람이 불어서 순환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바람도 있지만은 태풍이나 토네이도 같은 아주 큰 바람도 있습니다. 지구과학에서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안지대에 좀 가깝게 살고 있는데 해안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를 주기로 바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낮에는 주로 이 산 육지가 금방 따뜻해지기 때문에 저 바다에 있던 찬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해풍이 있고 또 저녁 때는 이 산 쪽에 육지 쪽에 있던 곳이 빨리 식어짐으로 인해서 바다의 따뜻한 쪽으로 저녁 때는 바람이 불어가는 육풍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많이 느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또 아침이나 저녁 또 때로는 가끔 이 온도 차이가 거의 없어서 이 바람이 아주 잔잔할 때도 우리는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바람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바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부르는 그런 동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산바람, 강바람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조금만 좀 해볼게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여러분 여기에 나무꾼이 누군 줄 아세요? 전 초등학교 때까지 학교 갔다 오면은 저녁 때 땔감을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나무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지게 위에다가 이렇게 듬뿍 실어 놓으면은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럼 잠깐 앉아서 쉬는 동안에 바람이 불어주면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구나. 제가 초등학교 때 깨달은 내용이죠. 그래서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이 바람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은
이 세계에 무슨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를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바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당 한 2달 전부터 한 3주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각국에 너무 나쁜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줄 알고 세계가 문을 다 닫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좋은 바람이 일어났어요. 한국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를 빨리 하고 치유의 과정도 빠르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거를 감염 여부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진단 키트가 우리나라께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 지금 사람들은 실어 나르지 않아도 그 좋은 바람을 타고 한국에서 개발되고 한국에서 지금 치유의 과정에 있는 그 진단 키트가 막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속히 좋은 바람으로 인하여서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를 지은 이 야고보는 우리 인생에게는 피해야 하고 또 맞지 말아야 할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바로 뜨거운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는 시편에 있는 이 성경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 풀과 같은데 그런데 그 풀에서도 잠깐 꽃이 나는데 그 꽃마저도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아름다운 모양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유, 이제 꽃 피었는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들어오면서 그랬습니다만 요즘 어디를 가나 온도계로 우리의 체온을 측정하고 열 카메라가 37.5도 이상만 되면 경보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40도 이상이 되어지면은 어느 거나 다 타서 말라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뜨거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레어 카우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중동 지역에 이 사하라 사막에서 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시로코 혹은 유로스라고 하는 뜨거운 남동풍인데 이 바람이 불어오면은 곧장 채소나 식물 모두가 말라 죽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타는 것 같은 열풍 바람이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도 불어오는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바람이 누구에게 불어옵니까?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부한 자는 누구입니까? 부자는 자기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높아진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바람을 보내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자가 되는데 이토록 노력도 많이 하고 애를 썼는데 이 마음이 높아졌다고 해서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면 부자가 된 사람들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공평을 말하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것은 자 가난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때도 보면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가난한 것을 비교하고 환경을 얘기하고 사람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도 뜨거운 바람이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잠깐 뒤돌아봅시다. 없을 적에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내가 다시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온 사람도 있지만, 없을 적에는 자꾸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재물이 너무 많아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요즘 세상 말로 자꾸 그런 물질을 가지고 갑질, 여러분들 행동을 하고 그런지는 않았는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손에 쥔 것이 너무 다양하여서 스스로 높아지지는 않았는가?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야곱은 그냥 몇 분 차이로 동생으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늘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형님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그래서 속임수를 통해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비교하면서 빼앗은 이 축복권, 장자권이 우리의 눈으로는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없는 것을 채워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돌아오는 것은 속임수뿐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과 오늘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아버지가 내가 지금 이것을 채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10번이나 속여서 내 것을 빼앗아 갔다고 하면서 그 불편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신실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의 바람을 불어주셨는데, 저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슨 바람을 받았죠? 많은 가축대들이 자기에게 불어오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해결한 이라고 하는 시원한 바람을 주신 것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원케 하시는 이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면서 백성들이 어떡하죠? 애굽을 비교합니다. 고기 가마니 속에 있었던 그때가 좋았는데, 이럴 때 지도자 모세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성경에는 모세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를 몰아오는 은혜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다에서 강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바람이 진 둘레에 메추라기를 몰고 왔습니다. 메추라기가 땅 위에 이 깊이 높이에 가까울 정도로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하루길이 될 만한 곳까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에는 그가 없음에서
이번에는 많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다. 이 소식이 에서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형님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과 함께 그를 정면 대응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은 열받지 않습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 야곱에게도 이제 불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셋으로 나눠요. 그리고 하나를 치면은 둘을 살려보겠다. 거기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아주 인간적인 꾀가 다양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걸 치러 오면은 이 예물이 동생 에서가 우리 주인, 동생 이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하고 회유책까지 쓰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없음에서 거부가 되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형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고 더 큰 결론으로 가고 있어요. 형 에서를 통해서 너무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조금 있다가 다 시들어서 타서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다 비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저녁부터 시작된 씨름은 이제 새벽까지 계속되어지는데 야곱이 씨름 후에 얻어진 것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증거였고 그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해가 떠오르는데 그 전날까지는 그 태양이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는지 뜨거워서 견디질 못했는데 그 다음날 환도뼈는 부러졌지만은 태양이 오는데 얼마나 그 태양이 자기를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요. 조금 후에 형 에서가 달려옵니다. 뜨거운 바람이 아니에요. 가서 그를 안아줍니다. 뜨거운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던 것,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예기치 않을 때 뜨거운 바람에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불어올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미 이 뜨거운 바람을 맛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뜨거운 바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바람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지창조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영, 생명, 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 사람이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얼마나 성령 받기를 원했는지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강하고 급한 이 바람이 저들에게 불어서 그 집에 가득하여서 온 백성들이 성령을 받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는 삶을 사다가 풀처럼 잠깐 난 꽃 가운데 쇠잔한 삶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한 생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 황무함을 부숴서 이 찬양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 양식으로 살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 뜨거운 바람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말씀 은혜에 감사하며 온 몸과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로, 서원의 예물로 1,000번째로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만이 있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기 이 땅에 하나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공부하며 마음껏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즐기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흡양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거룩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보호하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이제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뜨거운 바람이 빨리 해결되어지며 우리에게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